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9절부터 11절 말씀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할 때 말씀들을 다 정합니다. 말씀들. 그래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정하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2022년도에 11월 17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가시를 계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를 계시로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그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신명기 8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살 사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인생이 그리 길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는 날 동안에 부와 명예와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 앞에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는 똑같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상급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과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인생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된 인생, 주님 앞에 영혼이 심판받는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당연한 거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과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헬라적 사고방식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에도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가 달라요.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궁금했어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참 예배라고 하고, 우리는 이 땅 수가성에 있는 그 성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참 예배라고 하는데 무엇이 참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너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뭐냐, 철학적인 것을 대답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히브리적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있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성전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적 사고방식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철학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헬라적 사고방식은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있다고 해서 내 삶이 성전으로 가지 않지만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실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적 사고방식,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철학적인 것,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규정, 너희들이 말하는 그 땅에 대한 의미, 건물에 대한 의미 다 필요 없어.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에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것은 그냥 인사로 한 거야,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인사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마음 가운데 꼭 사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과 언제 먹을래,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럼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사치레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인사를 받아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는구나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그럼 언제 살 건데? 너가 산다고 했으니까 언제 살 건데? 시간을 정해야지. 산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나 얻어먹을 거야. 이건 뭐예요?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들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향하여 그의 겸손함이, 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 그랬어요. 그것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모세는 그냥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너는 목수가 아니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맞아, 나 목수의 아들 맞아. 그런데 너가 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하나님이 병 고치셨지, 죽은 자를 살리셨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지,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것의 주권자가 되셨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방식은요, 가족관계 뛰어와봐, 가족관계 뛰어오면 그래 너 아들 맞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거든요.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 아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으니 나도 그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으니 나도 죄 사함을 줄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올해가 가기 전에 밥 한번 내가 사겠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요,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언제 이루어질까? 다 되겠어?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 이것은 다 뭐예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게 뭐 한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단어들은요, 그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 주는데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면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야, 들여보내줄게, 땅을 줄게. 그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출애굽시켜줄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줄게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래 땅으로만 들어가라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 것까지도, 그곳에서 통치할 것까지도, 그곳에서 심고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고 너희들이 세우지 않은 성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살 것이야. 그 땅에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 말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먹을 것도, 잠잘 것도 너희들이 짓지 않은 그 성에서 살 것이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하나의 단어들은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 보세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곳에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억하라는 이 단어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라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단순하게 기억나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의미는요, 행동적인 겁니까? 감상적인 거예요? 감상적인 거예요. 기억하는 게 무슨 행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의미는요,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령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그래서 뭐 마지막에 이제 후반절 말씀에 저주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그 땅은 어디서나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 그리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나무와 그리고 꿀이 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로 들여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주님께서 그 땅에 들여보내셨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품에 당첨이 되면 뭐 제주도 여행 보내주겠습니다라고는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뭐예요? 왕복 항공권만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만 주는 거야?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행 보내줄게 그러면요, 주님은요, 왕복 항공권에다가 거기서 아침 점심 먹을 거, 그리고 숙박까지, 그리고 차량 여비까지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에 들여보내주시면서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높아심이 있었어요. 나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 모든 거 다 줄게. 그런데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그런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뭐예요? 행동이 들어가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만하는 것. 17절에도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겸손하니 그 교만함을 이기고 있는 것이지 교만함이 완전히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에 자칫하다가는 그 교만함이 겸손함을 이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제가 잘 알지요? 아니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억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게 보여지는 무엇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 시대의 제사가 너무나도 좋은 거죠. 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냥 기도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내가 제사를 양을 잡아서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 들이셨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까?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겁니다. 교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잠재된 악함이라는 거예요. 잠재된 악함.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내가 삶이 평안할 때, 내 인생이 잘 될 때, 내가 부와 명예를 축적할 때, 그때보다 내가 조금 힘들 때, 내가 조금 아플 때, 내가 조금 문제 있을 때, 그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염려가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는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이끄셨거든요. 광야로 이끄셨는데 광야는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들도 의심했어요. 광야로 가면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과가 있는 겁니다. 광야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라 그들을 죽음으로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네피림이 있어서 우리보다 한 치 반이나 더 되는 키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제가 수요일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매도 큰 포도송이가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봤어요? 약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광야를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인간적인 생각은 광야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살게 하겠다. 죽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나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밥 한 번 살게 하면 10번이고 1000번이도 사실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관점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암기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행동에 옮기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믿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에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을 기억함에 너희가 감사하지, 하나님을 기억함에 너희가 전도하지, 하나님을 기억함에 너희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 그게 아니에요. 그 기억하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내 삶 가운데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알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뭡니까? 그들의 행동은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다라는 의미,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것은 뭐예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속적으로 예배함을 중단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지속적인 것.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지속적인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머릿속에만 자리 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람이 받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언제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실 건데, 아니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법에서 떠나지 말라.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 그것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때로는요, 전도를 하다 보면, 길가에 가다 보면 그 어떠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야지. 아, 나 교회 다녔어. 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그런데 그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기억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실하게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신명기 8장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어렵지만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려워요. 근데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영원 끝날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먹고 마심,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인기,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길지 않은 인생,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항상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살려줄게. 그러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약속할게. 그럼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